역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혹은 가장 위대한 영화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손꼽히는 영화들이 좀 있겠지만 많은 영화 애호가들은 그 중에 하나를 타이타닉을 꼽는 것 같아요. 타이타닉 노래들로 유명하고 또 유명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온 지 벌써 30년 됐네요. 여러분 30년 됐어요. 1997년도 작품이고 대한민국에는 1998년도 2월 달에 개봉했으니까 30년이 조금 부족하지만 30년이 됐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로 우뚝 솟았죠. 거장이 됐고요.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 젊은 여배우가 스타가 됐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그때 젊은 배우가,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된 그 배우가 그 영화로 아주 스타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상영관에서 보지 못하고 저 독일 땅에서 비디오로 봤어요. 비디오. 조금 아깝죠. 큰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장면은 그 디카프리오가 역할했던 잭이라고 하는 남성이었나요? 하여튼 이 두 남녀가 배가 파손한 후에 그 차가운 물에 빠져서 남자는 몸이 물에 갇혀 있고 여성은 그 위에 이렇게 있고 그 여성은 나중에 살아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생의 종착역에서 마지막 어떤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고 하는 선박 회사죠. 이런 데서 운영했던 오늘날 얘기하면 호화 여객선입니다. 크루즈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이고 당시에는 최대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리기로 가라앉지 않는 배. 참 의심장합니다. 가라앉지 않는 배로 명성이 있는 호화 여객선이 타이타닉호였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이 배가 출발했답니다. 영국의 사우스햄턴에서 출항해서 프랑스 거쳐서 아일랜드 퀸스타운 거쳐서 북대서양으로 해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가는 그러한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4월 10일 출항을 하고 4월 14일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11일, 12일, 13, 14, 4일째 되는 날 밤 11시 40분 정말 깜깜한 밤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깜깜한 밤 11시 40분에 북대서양에 있는 큰 빙산하고 충돌을 했던 모양입니다. 충돌을 하고 난 이후 약 2시간 40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새벽 2시 20분 이건 4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5일째 된 새벽에 완전히 침몰을 했다라고 합니다. 빙산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침몰을 한 거예요. 탑승자가 2224명 그리고 한 1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또 일부 한 700여 명은 이제 생존을 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해상 참사다 그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국제 해상 안전 규정 이런 규정들 강화가 됐고 구명보트 탑재 기준 이런 것도 높아졌고 또 24시간 무선 통신 개방해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밤 11시 아주 정말 깜깜한 그 늦은 밤에 빙산하고 충돌했을 때에도 사실은 그 배에서는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음악이 연주되고 파티가 있고 오늘날에 이 배를 이렇게 추억하는 또 크루즈가 있다는 걸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턱시도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종 코스, 그러니까 코스 디너 이런 거 지금도 그 향수 때문에 그런 상품을 만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그 밤에 그런 어떤 잔치도 있고 파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상류층만 타는 또 객실도 있어요. 그런 좋은 객실에서는 또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 배가 빙산에 부딪힌 상태였어요. 2시간여가 지나서 완전히 침몰을 했으니까 처음 부딪혔을 때는 그냥 어떤 충격이 있나 보다 정도였겠죠. 그리고 계속 이 파티는 진행되고 이렇게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시간이. 위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모르고 살아버린 거죠.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아모스서 6장이 조금 그런 것과 뭐 똑같이 놀 수는 없지만 유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상에 누웠다 그러니까 침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상하라고 하니까 매우 비싼 고급 침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하상에 누워요. 아주 정말 화려한 상하상에 고급스러운 그런 침실이 있어요.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여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어떤 정말 귀족의 생활을 여유롭고 한가롭게 느끼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요리가 있고 또 송아지 요리가 있고 그게 되게 연하다고 생각돼서 더 고급스럽게 아마 취급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떼에서 어린 양 고기, 그리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어요. 아니 키워서 잡아먹지도 않고 이것이 더 연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수상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6장 1절부터 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면 나라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지금 살만한 거예요. 나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은 크게 있는데 그게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힘들지 않을 경우에 그걸 내일처럼 느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그 사람 배고파서 아주 힘든 것을 내가 내일처럼 느껴내는 것은 보통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느껴내는 것,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껴내는 것은 쉽지 않죠. 아주 가까운 나의 가족이 어렵다라고 그러면 가장 아프지만 요 바운더리를 넘어선 어떤 지점이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건 그들의 일이고 나는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고 잘 잤다, 아주 여유롭고 또 고급스러운 침상에서 잘 잤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린 양고기와 송아지 요리를 먹으면서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과 비극에 대해서는 와닿지가 않는 그런 점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지금 타이타닉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아니야, 다 침몰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혹시 어쩌면 음악이 흐르고 있으며 그렇지만 침몰하고 있는 그 배 어느 곳에 우리 혹시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떤 감정이입도 못하고 누군가 공감도 못하고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느껴내지도 못하고 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정도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나 존재는 아닌가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니 누가 아프든 말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누가 아프든 말든 뭐 공동체가 가라앉든 말든 국가가 어렵든 말든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같이 느껴내야 될 것이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김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 아들놈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조금 뭐 폭탄 소리 들리고 그래도 뭐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냥 넘어갔을 텐데 호들은 저도 뭐 보도를 보고 언론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하니까 전에보다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뭐 이쯤 되겠다고 전화했더니만 그 시간은 8시쯤 됐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되고 너 괜찮냐? 그랬더니 하여튼 목소리가 약간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뭐 흔하지는 않았어요. 전에 그런 일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저 이란에서 그런 일이 좀 있고 여기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우리 정부가 조금 관심을 갖고 거기 대사관을 통해서 그 주도해서 안전한 곳으로 좀 피신할 수 있도록 이런 일종의 작전이 조금 벌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집트로 정확한 인원 명수는 생각 안 나네.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렇게 피신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 녀석도 갔나 하고 야 너는 이집트 안 갔냐? 그랬더니 나는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안 가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냐 아빠가 하여튼 뭐 저녁에 좀 말씀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너는 잘 있어라. 그렇게는 얘기했는데 아들이 녀석이 거기 있으니까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이나 나에게 피부로 가까운 피부로 느껴지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과 비극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지 뭐 라고 너무 무사한 일, 무관심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같이 공감하고 느껴내는 걸 원하시고 같이 한 배를 탔을 때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픈 모습이에요. 웃기고도 슬픈 모습인데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은 동격입니다. 동격이에요. 앞에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곧 누구냐? 백성들의 머리 그리고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6절로 가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면 6절로 가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요. 오늘날 얘기가 뭡니까? 나발을 불어요. 병나발을 불어요. 고급 술이겠죠. 고급 뭐 몇 년산 프랑스 몇 년산 무슨 와인이겠죠. 이런 와인을 병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몸에 바르는 귀한 기름이라면 오늘날 얘기하면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것들은 그 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최고급들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이에요. 상하상에 놓으면 침상, 그런 침상, 그리고 송아지, 어린 양, 그런 고급스러운 것들입니다. 지도자들이고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쓰는, 그러나 남의 괴로움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은 7절에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그 상류층이고 사는 것도, 사는 기술이 오늘날도 보면 상류층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우선권들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이 이 재물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도 쓰고 있고 비싼 것도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앞서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앞장서고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하는 말로 노블리즈라고 하죠. 귀족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말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귀족인데 귀족의 의무를 못하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도자인데 상류층인데 잘 사는데 누리는데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볼 때는 못난이들. 그 못난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선언, 심판,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로잡혀가는데 모두가 사로잡혀가요. 마치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호가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하는데 어떻게 침몰하냐? 네가 제일 먼저 빠져가 돼. 너 1등하기 좋아했잖아. 앞장서기 좋아했잖아. 늘 앞에 서가지고 이 거드름 피우고 이 거들먹거리고 어깨 힘주고 그리고 앞에 서서 이렇게 고개 들고 다니는 거 좋아했으니까 지금도 앞에 한번 가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앞에 한번 가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굉장히 훌륭하고 높고 지도자적이고 앞장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물에 빠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조금 웃기고도 슬픈 그런 장면이 7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로잡혀 가는데 그 중에서 앞장서서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가장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얘기지만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사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이 돼서 느껴내기만 해도 아프다, 여기 심장이 좀 아프다라고 느껴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종의 감탄사 같은 건데요. 아이고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그런 뜻은 뭐냐면 일 벌어졌네.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군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죽으려고 한 사람이 죽어버렸다든지 그런 상황을 전제한 하나의 그런 감탄사 같은 겁니다. 호의라고 하는 거. 아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이스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이 사람들은 큰일 났네. 아이고 이 사람들 큰일 났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도 좀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말씀 보면 지명이 두 지명이 나와요. 두 지명.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 불안해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괜찮아. 이래.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온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온은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분열 왕국에서 시온은 남쪽 유다를 상징해요. 시온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까지도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쪽 가서 예언했던 사람이라고 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첫 시간 어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가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7장을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 아주 듣기 싫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심판 예언. 그렇게 하면 다 침몰한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여서 결국은 아모스를 모욕을 줘서 쫓아내버린다. 그러면은 북왕국에서 쫓아내면은 이 아모스는 어디로 가겠어요? 포양으로 가야죠. 그게 남쪽 출신이니까 남쪽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은 말하자면 아모스의 예언의 그 현장에 있었던 북왕국 사람들과 어쩌면 예언이 요 상태에서는 끝났고 그 이후에 있을 남쪽 유다에 있는 우리는 괜찮지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만하다. 그렇게 해석학적으로 조금 확장할 만하다. 그러면 이 말 하나는 시온이고 하나는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또 하나는 서울이 돼야 되고 또 여기 성북가 돼야 되고 우리 동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학적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 말씀은 북왕국, 사마리아 거기만 한정된 말이 아니라 시온, 사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내시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죠. 우리들에게 주는 뜻으로 읽어내시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시온에서 또는 사마리아에서 이 지명을 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것이냐?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높은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류층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살다 보면 상류층도 있고 중류층도 있고 하층도 있어요. 각자 그렇게 또 배치가 돼요. 그럼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교만은 상류층에 있으면서 상류층의 역할을 못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했든지 의도했지 않았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교만은 그런 겁니다. 교만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만은 상대방을 참 불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교만하면 내가 최고예요. 그런 자기가 제일 교만하다고 생각. 교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빼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 참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길을 죽여요. 위축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하자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쪼개지게 만들어요. 교만의 대상인 어떤 사람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근데 단순히 구별이 아니고 차별이에요. 차별. 교만은 일종의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지적하는, 누구를 차별하고 끊어내고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좀 열등감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 사마리아 산에서 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든든한 자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위기로 올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대들의 일이고 그건 네 일이고 나는
상에 눕고 고급 침대에 누워서 아침에 잘 잤다는 사람인데 뭐 내일이 아닌데 공감을 못하고 그리고 좀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죠. 실제 사랑을 못하는 건데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랑은 제일 많이 말을 하죠. 사랑에 대해서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랑을 해내지는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에 대해 네가 괜찮지 않은 거는 네 일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남의 불편은 그대의 불편. 공감, 내 일처럼 감정이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버린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조금 앞서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나 혼자 만족을 누리면 괜찮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들이다. 나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뭐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점잖은 척하고 가끔씩 언론에 보면 그걸 누가 폭로해가지고 폭로를 안 했으면 계속 점잖은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그걸 폭로해가지고 그냥 알아차리게 된 경우 아니 이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아니었네. 그제서야 알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모스서에 쭉 보면서 어떤 얘기 있습니까? 뭐 길갈에도 가고 베델에도 가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라고 했죠. 성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성소 오늘날 얘기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 이름 크게 써서 누가 뭐라고 툭 내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꽃도 큰 거 하나 보내고 이런 거 할 것들은 해요. 근데 돌아서서는 그냥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위신상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위신상.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을 그때가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 부의 이동이 한쪽으로 막 치우쳐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부 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점잖은 척하고 종교활동도 좀 하는 것 같고 뭐 성소에서 뭐 역할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돌아서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람들. 베델에도 가고 길갈에도 가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성소를 찾아간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점을 지적받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뭐 우리 생각에 교회 가는 것만 해도 내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맞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나와주는 것도 고마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담임 목사는 그래요. 담임 목사는.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나와주면 잘하셨다고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와주는 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위신 올려주고 그럴듯하게 뭐 고개 들고 다니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 나와주니까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모임만 갖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아라.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니 종교 활동을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콕 찍어서 너 그렇게 앞장섰지 침몰할 때 네가 제일 먼저 빠져.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가봐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낫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너 사실 이 나라보다 나을 것 없어 이 녀석들아. 지금 시온 사마리아 있는 지도자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거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 이 동네에서는 네가 최고였지. 이 동네에서는 네가 팔씨름 제일 잘하지. 근데 여러분 팔씨름 대회 저 좀 가끔 봐요. 팔씨름 대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팔씨름 대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스트롱맨 대회 그거 있어요. 스트롱맨. 그러면 뭐 체국 한 150kg쯤 되는 근육질의 사람이 막 통나무 이만한 거 들고 막 드럼통 막 들고 막 자동차 막 끌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롱맨 앞에 가면은 조족지혈입니다.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닌데 이 동네에서는 너무 힘센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갈레로 가보고 거기에서 하마스로 가보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도 내려가 봐라. 너희보다 잘난 사람 많다. 잘난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잘난 사람 많다. 너희는 이 나라들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희 영토가 큰 것도 아니고 별로 잘난 것도 없지 않냐. 근데 어째서 그거죠. 어째서 뭘 믿고 그렇게 건방져? 그 얘기입니다. 뭘 믿고 그렇게 건방져? 그리고 뭘 믿고 그렇게 거만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흉한 날이 멀다. 흉한 날이 가깝다라고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아모스가 했겠죠. 아모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흉한 날이 가깝다. 잘못하면 다 빠진다, 침몰한다. 그런데 그 말을 귓등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불편한 얘기하는 인간들은 저 다 밀어붙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민의식 강해요. 나는 우월해요.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5절, 그러니까 보자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이 말도 냉소적이죠. 다윗처럼. 다윗도 아닌 것이 다윗이냐. 뭐 그런 거죠. 사자도 아니면서 사자이냐. 그러면서 뭐 우리 그런 옛날에 이솝과 같은 데 보면 까마귀가 온통 좋은 털 다 갖다 자기 몸에다 꼽아놓고 이 정도면 내가 제일 아름답지 않아? 라고 한다든지, 아니 그 사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자를 보고 무서워하는데 나를 보고 무서워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게 일찍 우한데 그런 것이죠. 다윗이냐, 다윗도 아닌 것이.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아주 뭐 이렇게 좀 고상한 척. 그런데 지절거리며라는 말이 그겁니다. 고상한 척 한다는 거죠. 고상한 척하고, 그리고 다윗이냐 그렇게 뭐 행세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1급 화장품 바르면서, 화장품 바르면 뭐 좀 예뻐지죠. 좋은 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좀 예뻐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얼굴이 예쁜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얼굴 예쁘면은 천국에 좀 좋은 집 주고, 얼굴 안 예쁘면은 저 구석으로 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 중심이 아니고 화장품으로 자기 예쁘게 하는데
사실은 안 예뻐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걸로 생겨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위치가 높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 좋은 시절 보냈지. 그래 좋은 시절 보냈지. 이것이 결론이 이렇게 날지 몰랐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장서서 사로잡혀갈 것이다. 너 앞장서는 거 좋아했잖아. 앞에 서는 거 좋아했잖아. 앞장 한번 서봐. 그러니까 묵픈 얘기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문제없이 돌아가면은 좋습니다.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괜찮다고 이것이 영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종류가 좀 다른 것이다. 가끔씩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 정신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어려움이 은혜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느껴질 때 정신이 나는 거죠. 정신이.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방송인 안선영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어머님이 이제 중증 치매이신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온 그 삶을 다 거기에 이제 바친 거예요. 예전에 얼굴도 좀 아니시더라고. 또 얼굴도 조금 그 한 7, 8년 되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근데 고백하면서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돈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걸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를 내가 살아오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똑똑하면은 좋죠. 근데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할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듣는 사람이 거기서 교훈을 찾는 거죠.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인생의 액세서리도 필요한데 그러나 영원히 가지 않고 어느 날 무너지면 그야말로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그 밥 한 숟갈 먹기 힘들 만큼 힘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문제없고 괜찮고 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평안한가, 몸만 평안하고 그리고 삶이 좀 편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관심 하나도 안 갖고 근심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눈물 흘려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줘야 될 때 울어줘야 되고 아파할 때 아파해야 되고 또 손 잡아주는 그리고 같이 느낄 때 느껴지는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신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